오늘의 말씀은 이 땅과 하늘은 옷같이 낡아 멸망하리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은 옷같이 낡아서 멸망하리라. 히브리서 1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시니 하시나요. 아멘.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은요 다 옷처럼 낡아서 결국은 멸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늘과 땅을 옷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옷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의 집에 옷장일 거예요. 옷장에 문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합니다. 그죠? 풍족한 이런 세상에서 옷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하고 비유를 했더니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들에게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중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남은 옷을 가지고 서로 어떤 것을 가질까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 현재로서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형수예요. 여러분 사형수의 옷을 누가 주면 여러분 갖겠어요? 여러분? 그 찝찝해서 못 갔습니다. 그죠? 오늘날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옷이 귀중했나 봐요. 이렇게 제비뽑기해서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했던 거 보면 옷이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맞습니다. 이게 그 과거에 보면 뭐 소금이라든지 후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있었대요. 아시죠, 여러분? 공부해서 예전에 학교에서도 공부해 보셨고 세계사 공부해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풍요로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싸울까? 근데 옛날에는 그만큼 소중했던 거예요. 일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 오늘날은 옷이 낡아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몸에 맞지 않거나 유행이 떨어져서 버려요. 너무 풍족해요. 근데 과거에는요, 여러분 특별한 날만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럼 평상시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낡고 낡은 그런 옷을 입을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 모두에게 제일 잘 알려진 게 뭐예요? 낡은 옷. 그러면 다 머릿속에 다 되는 거예요. 낡은 옷. 맞아. 우리가 매일 없는 거. 맞아. 옷이 낡아서 없어지듯이 이 땅도 낡아서 없어진대. 그러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근데 우리들은요, 이게 사실 너무 풍족한 사회다 보니까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점점점 나아지잖아요. 점점점 나아지니까 세상도 이 땅도 점점점 나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점점점 나아지지 않아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요, 미세먼지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20-30년 전만 해도. 근데 오늘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세요. 날씨 그러면 항상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가 그렇게 나쁘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사망자의 약 16명 중 1명은 미세먼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대요.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이라고 지정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심각하다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몸으로 이게 걸러내질 수가 없대요. 너무 작아서.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다 여러분의 몸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럼 이 먼지라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올까요? 점점점 지구가
뭐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점점점 지금 파괴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20, 30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던 지구가 이 인간의 이런 욕심 때문에 점점점 파괴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박하게 짧은 시간 동안 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낡을 때 어때요? 먼지 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도 이렇게 먼지 내듯이 지금 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늙어서 조금만 더 늙으면, 아니면 노인이 되면 외부에 나갈 때 여러분 이렇게 미세먼지, 방독면 이거 달고 다니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영화에서는 이런 걸 꼭 달고 나와야지 야외 활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하나님의 예언을, 지구가 옷같이 낡아서 멸망한다는 이 예언을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는 사실 지구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요, 그 어느 행성보다 가장 아름답고 또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창조물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그중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공장에서 이런 작품들 찍어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 작품이라고 하니까 한번 제가 이걸 선택해 봤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은 많이도 찍어내고 또 분량률도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나 효율성 그런 걸 많이 따져요. 근데 작품, 예술 작품, 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거를 뭐 그렇게 비율로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효율성과 그런 사업성을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보면 굉장히 떨어져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방주에 탄 혼이 몇 명이라고 나왔습니까? 8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평균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아담 당시에 때는 평균 연령이 몇 살? 예? 평균이 몇 살이에요? 아담 당시, 아담 시대에서 노아까지. 예? 예, 900살이었습니다. 그때, 예? 놀랍지 않습니까? 900살이에요. 인간이,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1년이 다르냐?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1년이에요.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럼 인간이 애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담과 이브의 이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의 그 기간은 1600년이에요.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900살까지 사니까 아이를 계속 낳는 거예요. 아이를 계속 낳다 보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평균 이 인구 증가율을 대입해 보면요, 약 1억에서 2억 명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1억에서 2억 명이 못해도 최소 그렇게 살았는데 그 중에 8명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업성과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에 많은 숫자를 채워놓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북한처럼 자유선택권을 안 주면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자유권을 뺏어버리면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북한 한번 보세요. 그거에서 사랑을 느껴집니까? 선택권 없는, 자유 없는 그런 것에서 여러분 김정은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욕해요. 나를 지옥에 보낸다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자유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사랑까지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탓이라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옥을 선택해 놓고서 하나님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보겠다고 지금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토기장인은요, 아무리 많은 그릇을 폐기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더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보시면 세상은요, 세상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요, 찾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좁아서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근데 찾는 사람이 없어요. 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나 즐겁거든요. 세상이 더 흥미가 더 있고 재미가 더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몰리잖아요. 여러분 그 극장도 있는 아주 뭐라고 하나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데 가보세요. 재밌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데는 사람이 미어 터져요. 지난번 동물원, 아까도 동물원 얘기했지만 사람이 미어 터져요. 너무나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여러분, 재미로 여러분 목숨 걸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목숨이에요, 이거는. 예? 오늘날 재미로 많은 사람이요,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인터넷 사진으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요, 예? 과시하려고, 재미로, 스릴이 있으니까. 가운데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실수 잠깐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목숨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 목숨을 왜 저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믿음이 있구나. 무슨 믿음이 있을까? 이 아이들의 속에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심판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목숨을 경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딱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실수로 잠깐 떨어져서 죽는다. 근데 지옥의 심판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립학교, 박물관, 다큐멘터리,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모두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교황도 파격적으로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은 우리 전 세계는 지금 무신론으로 가고 있어요. 무신론. 신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심판도 없다, 지옥의 심판도 없다,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여기에 빠져서 그냥 재미로 살다가 뭐 죽으면 죽지 뭐 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부자가 동생들 지옥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동생 생각하는 그 부자 모습 봤잖아요. 그 부자, 그 형의 따뜻한 그 마음 보면서, 사랑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지옥은 이런 사람이 그냥 정말 우리가 보면 죽을 놈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죄 진 사람이 가야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올 때도요, 사람이요 다 죽는데요. 멸망한대요. 왜 멸망하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지옥에서 지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죄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 서민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거의 없거나 죄를 져도 큰 티가 안 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인간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 죄를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죄를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옥을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의 죄를 보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섬기지 않는, 그 다음에 죄와 마귀를 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폐기 처분됐다고 했죠? 작품이 그 토기장이가 만들었는데 작품이 아닌 거예요. 이상한 그릇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런 믿음 지키면, 우리가 마귀를 쫓고 죄를 쫓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폐기 처분, 이 사탄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선택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해놓고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 을이 갑의 기분을 좀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갑은 뭘 하죠? 갑질을 합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갑 중에 갑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가만히로 봅니다. 그러더니 을이 을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나왔냐면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음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래 참음을 멸시한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냥 하나님이 오래 참은 거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라고 시간을 주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한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심판이 없다는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란 말이에요. 오래 참는다라는 말을 보면 그냥 참는 기간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는 기간이라는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멸시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이거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심판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오래 참음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낡은 옷처럼 멸망한다고 예언된다는 게 바로 이 심판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에 믿는 사람, 이 예언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오직 믿는 사람만 준비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을 바꾸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이것같이 그것을 세우시면 그것들이 바뀌리라.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말씀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되.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전 구절을 보면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바뀐대요. 옷같이 낡아서 멸망하고 바뀐대요. 새로 바뀐대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이 멸망하니까 크리스찬들 그냥 다 죽으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멸망은 우리한테 희망이에요. 세상의 멸망은 이게 나쁜 것 같지만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새 것이 온다는 거예요. 낡은 옷은 이제 지나가고 새 옷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땅은 지나가고 새 땅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건 희망의 메시지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은 불호수, 지옥 이런 곳이에요. 결국 지옥은 불호수로 되지만 그것을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거, 이 땅의 멸망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Good news,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들한테는. 새 땅, 새 하늘,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또 신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이것이 뭐 지금은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는 없어지고 그곳이 이곳으로 와서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은지 다음 구절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서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 즉 죽음이죠. 죽음으로부터 해방은 인간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되셔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돼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죄의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슬프고 아프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살고 싶어요? 맨날 아파요. 맨날 슬퍼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근데요 이곳은요. 그런 게 없대요. 아픔이 없대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대요.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7, 80년 이 땅은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답니다. 여러분 밥 지을 때 수증기 이렇게 쫙 나왔다가 그냥 없어져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7, 80년은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그 순간 때문에 여러분 사탄에게 여러분 영혼 팔지 마세요. 영혼 팔라고 사탄은 계속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냐면 야 천국 생각하지 마. 이 땅이 천국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자꾸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야. 이 땅에 낙원이 될 거야. 자꾸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의학이 발달해서. 거짓말입니다. 다.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많잖아요. 계속 있네. 한만 과학이 발달, 의학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이런 세상인데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예수님만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이 땅이 지금 저주받았어요. 근데 아까 사진 보셨지만 저주받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지구가. 그죠?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이 땅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부자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혜택을 호화로운 세상, 아름다운 곳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가 이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약속했으면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지만 죽음을 이기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 세 번째 하늘의 현재 지구가 이렇게 멸망을 하면 이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은요, 이거는 성경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학자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맨날 과학이 발달하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주로 나가려고 맨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우주선 만들고 있어요. 예, 그잖아요. 틀립니까? 뭐 페이팔을 만든 사람도 지금 막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또 다른 세계에서 이 지구가 멸망하면 우주에 나가서 또 다른 곳에서 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과학자들도 이 땅이 지금 낡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말은 하지 않지만 이 땅은 지금 낡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지금 낡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그렇지만 자기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는 자기들을 신뢰해서 우주에 나가서 또 새로운 곳에서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아 시대처럼 대홍수에 멸망했던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이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하지 않으면요 빠져나간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이 빠져나간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그게 믿음이 돼요. 근데요, 지금까지 듣던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빠져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막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러면요, 이 믿음이 빠져나간답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음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구원파들 있잖아요. 뭐랍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 믿음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믿음 굳건히 서 항상 주의해야 돼. 너 자신을 죽이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 왜? 믿음이 빠져나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정을 신뢰하지 마셔야 돼요. 감정. 우리 감정은요 항상 바뀝니다.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연애할 때도 그래요. 처음 딱 연애할 때 어때요? 감정이 막 불같이 이렇게 솟아나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막 뜨겁습니다. 서로 연애할 때 아니면 신혼부부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렇게 뜨겁다게 사랑하다가 감정이 딱 식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뭐래요? 사랑이 식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신실함에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에 있어요.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실함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 3개월 지나면 결혼한 데 3개월 지나면 바로 이혼을 해야 돼요.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미디어는 자꾸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은 신실함이에요. 서로에게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서로에게 신실해야 되는데 오늘날 미디어는 자꾸 그래요. 외도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에게 신실해서 서로를 계속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외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외도라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그 외도예요.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벗어나면 안 돼요. 배우자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 열면, 뭐 아줌마들 보면 핸드폰 열면 다 마음이 어디가 있냐면, 다 예전에 송중기에 있다가 요즘은 도겸이, 아니 뭐죠? 그게 그 젊은 애 있던데. 박보검에 가 있다가 요즘 또 공유입니까? 누구예요? 요즘. 하여튼 다 이렇게 젊은 배우한테 다 마음이 가 있더라고요. 핸드폰 딱 열면 거기에 다 박보검이 있어요. 이게 뭐야? 박보검 여자친구야? 뭐 왜? 박보검 여자친구의 핸드폰이야? 왜 박보검이 거기에 있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딱 열면, 저기 여자 배우라든지 이쁜 애들, 그게 있어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부부들 보면,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되는데, 이게 외모주의, 너무 그쪽에 빠져가지고, 그쪽에 가 있어요. 신실함, 여러분. 부부에게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요. 근데 지금 도덕 수준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어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도덕 수준이 이게 말도 못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강간은 안 되지만 간통은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강간은 안 돼요. 근데 간통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해서 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부인이 있는데 뻐짓이 있는데도 합의해서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는 저를 비난할 수 있지만 저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높은 사람이.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이 세상의 도덕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나.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가까이 왔구나. 바로 앞까지 왔구나. 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바로 도덕 수준이에요. 문란이에요, 문란. 사회적 문란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가 막 만연하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지금 TV에서도 계속 지금 동성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동성애. 괜찮아. 그런 거 비난하면 안 돼. 동성애. 그 다음에 저기 외도. 간통. 이게 만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신실함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셔야 돼요. 믿음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정복하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2장 8절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에 두어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의 아래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에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온다고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가 지금 2000년 전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근데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왕. 이 생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간이 통치하는 이 땅 어떠세요? 여러분 이 땅 한번 보세요. 불평등이 너무 만연하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봤더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요. 지금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돈이 많이 번대요. 근데 저소득층은요. 지금 계속 돈이 떨어지고 있대요. 이 격차가 더 나고 있어요. 불평등이 더 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지배하는 땅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힘이 강한 자 위주로 이익이 배분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동물. 양육강식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지금 동물에서 우리가 진화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정말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다 동물처럼 돼가지고 강한 사람 위주로 지금 잘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 살자는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만 잘 살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그러면 못 살면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서민들은 그러면 천국 갑니까? 아니라고 했죠? 아까.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권력 가지면 여러분은 잘 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권력 안 가져서 지금 우리의 죄성을 안 날 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죄성 가지면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잘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주 정말 공평하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욕심 나고,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이익 챙기고 그럴 거예요. 제가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고 이런 거는 쉬워요. 그런데 모범적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모범적으로 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적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왕으로 오신대요. 성경에서 이렇게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 정복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 다 엎드릴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을 욕하지만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엎드려요. 지금 막 큰 소리, 안 보이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보고 미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자매님하고, 얼마나 세상이 안 좋냐면, 미디어에서 보면 우리 젊은 아이들 있잖아요. 음란물 보면서, 그런 음란물 보는 것을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 건강한 거야, 그게 더 좋은 거야, 음란물 보는 것이 건강한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란물 보는 것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음란물에 해서 얼마든지 사탄이 그 안에 이 영을 넣어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악하다. 근데 오늘날 누구나, 그 유명한 사람들도 나와서 누구나 그런 음란물 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젊은 남자들이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남자라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술, 담배, 도박, 동성애, 마약, 음란물, 이 더 악한 것들이 당연시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당연시하게 당할 거야.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야 괜찮다고 이제 얘기할 거야. 우리 아이들 유혹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 밑에 있을 때는 부모 책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 잘 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돼요. 그럼 아이들만 잘해야 됩니까? 어른도 잘해야 돼요. 이거. 어른이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모범되지 못하고 우리도 위선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새 땅이 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성령이 저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더욱더 근접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